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아무 하신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고난주간 수요일 날 베다니에 계셨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저의 주장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11절에 오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기준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잡기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으로 바꿔 생각을 하면은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즉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전날 목요일, 그 전전날 수요일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마을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를, 나드향이라고 그럽니다.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의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고 온 몸에 흐르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발까지 흐르는 것을 그 마리아의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하는 이런 성경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행하실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이 여인에게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기독교 초기 시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알았습니까? 문맹률이 그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이 또 아니면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배운 사람들 못지않은 엄청난 일을 행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고난주일 수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은 행색은 몰골하고 노는 거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하고 노는지 몰라도 그의 그 행동은 그의 그 행적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고 내가 주님이고 내가 이 땅의 왕이다 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니며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오늘 여기 수요일 날 이 베다니 마을에 식사를 하는데도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아니면 안 되죠. 문둥이들은 예루살렘의 일반인들과 섞일 수도 없지만 일반인들이 문둥이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한 위험이 있을 터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런 행위를 보면서 그러면서 여자를 힐난합니다. 네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그것을 한 사람의 머리에다 붓고 옷에다 붓고 발까지 흘러내리도록 다 부어버리면은 이건 넌 허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이 여인에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만 이 여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고 나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여인의 일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선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일 일을 모르면서 아주 그것이 천년 만년인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고 유다는 그것을 실행할 결심을 오늘 수요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는 칭송을 받고 또 이 공경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책망과 세상적인 판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중에서도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꾀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수요일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요일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외에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이곳이고 또 그날도 이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던데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수요일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은 그 수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면서 행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헐벗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7년 동안 무서운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나를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주일 수요일에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집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베다니와 같은 동네에서 삽니다. 화장실도 없고 또 전기도 그 계량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한 집에서 따면은 그걸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 정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유선전화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달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화비, 유선전화는 기본 요금이 있는데 전화비를 안 내니까. 대신에 인터넷은 있죠. 인터넷은 돈 내면 풀어주고 안 내면 끊어버리고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없이 인터넷을 보고 싶으면 돈을 마련해서 또 인터넷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못하고, 그래서 집시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연락하는 게 쉽지를 참 않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예수의 심정을 갖고 다가갔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선교사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7년 동안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내게 친절을 베풀고 연락하고 그럽니다. 저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교재를 만들고 또 어떤 이런 그 교환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내려보내면서 또 필요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때가 되시니 저를 사용하시어 저들의 교회를 지켜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절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집시들이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 모든 헐벗고 병으로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나의 사랑하는 집시들이 이런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흐르는 찬양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찬송인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